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한 영성의 물맷돌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맷돌을 훈련해서 사자나 곰이 오면 생명 걸고 그 양을 지켰던 그 다윗이 그 양을 지키면서 훈련된 사람이 되니까 나중에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고 역사의 새 무대에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수많은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모든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지난 주일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물맷돌을 5개를 준비한 이유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해석도 하고 저런 해석도 하지만 그 당시 이 블레셋은 5 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5 부족의 그 당시 이 전쟁의 원칙은 이제 그 부족에 우두머리가 나와서 우두머리끼리 이제 싸워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블레셋과 싸운다고 했을 때 5 부족의 우두머리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5 물맷돌을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 격동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성도님들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물맷돌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물맷돌을 준비할 것인가?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왕조를 이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까지 많은 영적인 물맷돌을 준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이 다윗이 어떤 물맷돌을 준비했는가? 바로 이 강한 영성의 물맷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입니다. 구약에 너무 놀랍게도 800번 이상이나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신약에서도 다윗의 이름은 60번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론으로 다윗의 강한 영성의 물맷돌 준비 과정, 이 3가지 적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시기에, 이 격동기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의 강한 영성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것은 광야의 도피 생활 속에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연상하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은 농사의 그 농산물을 일본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그일라를 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말씀만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 오기까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인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노래할 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질투심이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다윗을 추격해 나갑니다. 그 요즘으로 말하면 밀고자들이 있어서 다윗은 어느 곳에 가서도 그 불안감과 그 긴박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은 지금 자기 살기도 바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다윗은 그 와중에도 그 일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다윗의 강한 역성은,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 영성은 관계성으로 나타난다. 관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영성이 강한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많은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생각하며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참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로 다윗의 강한 영성은 이렇게 관계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영적인 준비를 시키셨다가 80세 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그 도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강한 영성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광야의 길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참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코로나19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침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이런 훈련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광야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밀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제 그 일날을 쳐서 탈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다 같이,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우리에게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그냥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윗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늘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제 그 일날을 칠 수 있습니까? 자,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지금 두렵습니다.
사울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밀고자들이 밀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때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때로는 반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셔. 다윗이 다시 물어볼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을 칠 때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강한 영성의 사람은 이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그 광야의 도피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를 꾸준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찬송했던 찬송시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습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도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광야를 허락하셨구나. 나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광야를 준비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모든 상황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 코로나19의 이 광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현재 모든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광야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를 여러분이 충분히 나누면서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 여러분 광야에서도 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의 강한 영성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다윗의 강한 영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의 부하들까지 다 에워싸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으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다는 거예요. 급히 피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사방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서 나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 27절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블레셋 민족을 들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쳐버립니다.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치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셔서 엔게디 요새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한 것은 14절입니다. 다윗이 항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항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울 왕은 사탄 마귀의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 영원 후까지 나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하, 내가 이렇게 때로는 사울왕이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 블레셋을 통해서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썼던 시편이 23편이라고 했죠. 우리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치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들이 이리 때나 늑대가 공격을 해도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싸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의 강한 영성처럼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강한 영성은 계속되는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였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엔게디 요새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엔게디 요새에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둠컴컴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무장을 해제했을 때 바로 그 뒤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부하들도 사울을 죽이십시오. 기회가 되면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름 부, 그 당시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종을 죽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나중에 그 옷자락 살짝 벤 것만 해도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강한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바로 강한 영성의 사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도 큰 깨달음으로 온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동굴을 사울왕이 나왔을 때 저 멀리서 다윗이 소리칩니다.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이 16절, 또 사울왕의 대답이 1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훈련 과정이 있지만 다윗은 결국 이 다윗의 그 강한 영성은 다른 사람이 그 영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있다 없다는 결국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장을, 우리 모두를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강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이렇게 강한 영성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셉처럼 그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사울은 점점 작아져만 가고, 왕이지만 점점 작아져만 가고, 다윗은 점점 커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자, 우리 한번 결론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커질수록요 영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자, 우리 에베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 나가지만 광야의 고통스러운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 받았던 그 어려움이 내가 강한 영성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강한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부인이, 가족들이 자기를 버리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 지나고 보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교회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는 결국 하나님이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선한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을 그 아둘람 굴에서, 그 엔게디 그 요새에서 철저하게 다윗을 준비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사용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강한 영성의 물맷돌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